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설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교회를 초토화시키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거죠. 무지도 죄입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모른 채, 아니면 알면서도 교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CBS가 차별금지법 지지를 하죠. 기장이 그러죠. NCCK가 그러죠. 김동원 목사님 만든 청아람이 그러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집단들이에요. 이런 곳에 합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 법안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실질적인 예를 좀 들 필요가 있어요. 전윤성 미국 변호사가 캐나다의 차별금지법 및 후속 입법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명확한 사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윌리엄 아콧이라는 사람이 2001년과 2002년도에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나갑니다. 아콧이가 인용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래서 이 남색,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를 했거든요. 이 캐나다 대법원은요, 이 사건에서 동성애 반대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증오 범죄라고 판결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배포를 했는데 그게 증오 범죄래요. 증오 범죄.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요, 이 와콧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는데 각각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씩, 그러니까 900만 원씩 벌금을 손해배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8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절대 수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2018년도에 캘거리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변호사이면서 동성애 옹호 활동가인 더글라스 엘리오트는요, 윌리엄 아콧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억입니다. 1,100억. 끔찍하죠. 정말 충격적이죠.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랭글리에 소재한 기독교 사립대학인 트린트 웨스턴 대학교가 모든 학생과 교수에게 커버넌트라는 윤리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커버넌트는 뭐냐면요, 남자와 여성 간의 혼인 외에는 성적 행위를 금지한다. 학생도 금지하는 거고요. 교수들도 금지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독교 학교인데 남성 간에, 여성 간에, 남성끼리, 여성들끼리 어떻게 성행위를 허용하겠어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요, 로스쿨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캐나다 각주의 변호사협회에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허가가 떨어져야 학교를 만들 수 있고, 로스쿨 학교를 만들 수 있고, 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불허를 해준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8년 캐나다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둘만의 혼인관계, 그것만 인정한다 라고 한 것을 바꾸지 않는 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캐나다의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를 또 소개할게요.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인데 나 남성 할 거다. 그럼 남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성인데 나 여성 할 거다. 그럼 여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보험 사기 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보험료가 낮은가 봐요. 근데 남성이 나 여성이다. 이유는 뭐냐? 보험료 좀 낮게 내려고, 적게 내려고.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보험 사기인 거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엘버타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인권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요, 2015년 엘버타주 인권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정체성을 추가했습니다. 2018년도에 성별 변경 절차 요건을 규정한 생체정보통계법의 생체정보통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법안에서는요, 자,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새로 개정된 것은 어느 정도냐? 12살 이하는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12살 이하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18살이 넘은 경우는요, 이런 의견서 제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남자인데 여자가 돼서 여자 탈의실,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못 막으면요, 대한민국 정체성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이거 차단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침묵한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알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정말 직무유기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말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 외에 누가 이걸 맡겠어요? 누가 나서겠어요? 국민의힘당? 맥 없죠.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뭐 불교에서? 가톨릭에서? 아니죠. 교회밖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나가서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박살이 나고 말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함께 싸우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세요. 영상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